하나님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제가 연상하면서 아주 오래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여름풋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든든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길게 보면 100세, 적으면 80세인데요. 어느새 저도 40대 초반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렇게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없었던 흰 새치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목사이기 전에 어머니 앞에 서면 한 어린아이 같은 자식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주일만 되면 형과 저를 깨끗이 씻겨서 교회에 보내셨어요. 교회 학교에. 7살인가 8살 때쯤,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분들, 자식분들을 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타원형으로 된 빨간 다라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빨간 다라이 큰 대야에다가 아주 크죠, 그게. 거기다 김치도 이게 절이잖아요. 그 따뜻한 물을 거기에 담아서 뽀득뽀득 막 손으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제게 납니다. 주일에 되어 교회 갈 때면 제일 깨끗한 옷과 빳빳한 새 지폐로 헌금을 늘 준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세요. 어쩔 땐 더러워진 돈까지 빨아서 다리미 그 열로 달여서 준비해 주실 정도로 정말 과분한 정성이 있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게 너무나 귀한 추억인데요. 아마 그때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따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 앞에 제가 신앙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모든 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렸는데도 그때의 그 기억들이 제게는 깊은 잔상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요, 빛바랜 어떤 사진처럼 더욱 그때의 기억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저를 위한 부모님의 그 따스하고 포근한 손길과 사랑으로 이제야 그걸 느꼈던 전데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날이,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순간이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날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가면은, 이 하루가 가면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 제일 먼저 준비하신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저녁 식사와 그리고 제자들의 두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체 식사 자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12제자들의 발을 모두 다 12명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한 추억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집합시키신 것이죠. 특별히 이날은 모든 약속을 뒤로 하고 누구도 빠짐없이 모여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기리려고 바로 이를 앞두고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저녁 식사에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눠서 잡수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씹은 빵은 비장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빵에 담겨 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간단하게 그들의 배고픈 배를 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죽과 피를 먹는 것과도 같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복음서에서는 세족식 사건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만 저녁 만찬과 세족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의 내용을 읽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빵에, 자신의 피는 포도주에 비유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다 씻겨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특별하게도 그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이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완벽하게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말이 있듯 누구도 예수님의 애정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덜 받지 않고 골고루 다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에 제자들의 거칠어진 두 발을 일일이 정성스레 씻겨 주셨습니다. 12제자들의 발을 전부 씻겨줘야 했던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맺힌 흐르는 땀방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철저히 낮아지고 지금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본인이 갖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내분이나 남편분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 주셔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셨던가요? 없으셨죠? 혹시 있으셨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 저녁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한번 저녁에 이렇게 발을 오늘 고생했다고 한번 씻겨 주셔보는 것도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거기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내가 이 녀석들 때문에 정말 애정을 주고 꼭 씻겨줘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쓴다고 내게 좋은 게 있을까? 지금 얘네들이 내 심정을 알기나 알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손가락 사이에 스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도 안타깝고 애잔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셨던 마음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 더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살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득 예수님께서도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어떤 풍족하게 도와줄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지갑이 돈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겠죠. 그런데도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정성과 사랑만큼은 정말 누구도 남부럽지 않게 가득하셨을 겁니다. 당장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밖에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요, 돈으로 사거나 값을 매기거나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오직 헌신과 희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잠깐의 사랑은요, 많은 돈과 물질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분명히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고 또한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이기를 주님은 너무나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정에는 어떤 조건부가 붙은 대가성의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삶의 열심과 성의를 가장하여 대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의 심리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부모와 자식의 대화에서처럼 저를 이제껏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해주신 만큼 제가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어렵게 키웠다. 그러니 이렇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도리잖아. 알겠어?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똑같이 따른다면 정말로 사랑이 메마르고 피곤할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전부 털어내시고 마지막까지도 쏟아주신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질로 넉넉히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셨어도 그들에게 진정한 존재의 가치와 살아갈 용기, 소망을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지 않았고 그 물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것과 어떤 미끼로 사용하여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잘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것의 그 영광과 자랑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삶인 것임을 그분은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받아서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에 예수님은 스스로 보이신 섬김과 사랑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셨던 것이죠. 매번 이해할 수 없게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사실 제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아주 조금씩 지금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보다 마음이 항상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기대와 꿈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속초 만천교회를 향한 이루고자 하시는 기대와 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께서 말만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아랫사람만 부리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악덕 기업의 기업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으로 부르시고 만천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구인 광고를 올려 모집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만천교회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명령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믿음 없고 철부지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의 표정만 봐도 분위기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이전에도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원망 섞인 말을 습관처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 예수님의 오른팔로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같이 언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할 때면 이런 모습들, 주님,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행동을 옮기는 그런 제자들이 더욱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그 한 번 잘 들으면은 그렇게 자식이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잘못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하고 흙먼지와 기름으로 굳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실 때 측은히 여기시며 좋은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분명히 바라셨을 겁니다. 뜬금없지만 부부간에도 갑자기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려 하면은 분명 의아하고 이것이 너무나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저희 아이의 똥냄새까지도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왜 좋을까요? 이게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끔은 지독하게 고약하지만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요. 누가 와도 저보다 그 아이를 꼼꼼하게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닦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용변을 본 엉덩이를 닦아주면서 더럽지가 않아요. 불결하지 않아요. 아무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발을 씻어주는데 한 사람당 5만 원씩 돈을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아르바이트의 현장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하다, 내가 속이 썩어, 속이 뭉들어져 하면서 제자들 보고 다 모여봐. 한 사람 다리를 주물고 한 사람 어깨를 주물러주고 한 사람 머리 좀 지압 좀 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 많고 더러운 이 연약한 인간의 두 발을, 그것도 12명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마음을 담아 씻겨주셨던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스스로 묵살하고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정해진 날이 온 것을 아셨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이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중하며 섬기시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셨던 끝까지의 사랑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사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셨고 받아주신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이해하는 관점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반되었던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세상적으로는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소모적이었고 비효율적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겸손과 섬김으로 승화되어서 사랑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실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그 결과 은혜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듯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준비하셨던 성찬과 발을 씻기심은 그분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또 주님의 그 마음에는 치유와 용서,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그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지겹도록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많이 알고 누가 예수님께 더 귀하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로 시간을 늘 버리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께서 이루고 통치하시게 될 그분의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로 이중해서 갈 것인가, 그런 싸움만 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 쟁탈전만 한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하루 앞둔 순간까지 여전히 저들만의 시기와 경쟁으로 분쟁의 전쟁만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이들이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이 갈등을, 이 다툼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몸소, 손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뜯겨진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누구도 너희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할 자격이 없다. 주님과 함께한 세독식과 만찬은 너희는 내가 직접 이름을 불러 나와 한 식구가 된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나의 보배다, 자신의 생명과 같고 자신의 전부라고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깨끗한 나의 귀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못 박으신 주님의 약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받는 아이들은 정이 참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나누어 주고요, 때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정이 없는 아이라고 논리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잘 자란다는 것은 그가 소중히 여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발씻김을 받은 그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자신의 귀한 존재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또한 건강하게 소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저녁 식사와 세족식은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사랑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또한 예수님께 씻김받은 사랑이 과거 오래전 성경의 제자들이 받았던 기억에 여러분 묶여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용서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을 얻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인생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사람의 역전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성공 스토리도 사실 우리에게 인상이 깊고 우리에게 다시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서만 이기고 다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부해지려 할 때마다 내 속사람이 마땅히 채워져야 하는 결핍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채워져야 함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하며 압도적이고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화답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